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7가지 동사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있다. 보고 듣고 알고는 1, 2장, 또 내려가서는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는 12장, 6월절 어린 양, 13장에서 24장까지가 인도하는데 세 곳이다. 홍해,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13장, 14장이 홍해, 15장에서 18장까지가 5가지 광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열을 말씀드렸는데 3가지 광야를 봤어요. 이제 4번째, 5번째 남았죠? 오늘 다 할 거예요. 간략하게. 왜냐면 전체 개요니까 아직은 깊이 본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요지만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이제 십계명이 20장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머릿속에 출애굽기 20장이 시내산 가서 받았으니까 출애굽기 12장이 구원받은 거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펼쳐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예배,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쯤 되면 이제 이 노예가 근성이 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사는 거, 영생을 사는 거, 구원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그렇게 가나안인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가나안인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이 가나안인이거든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괜히 만들어내지 말자. 비신자들이 계속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괜히 신종어를,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굿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야 사상이 생기거든요. 잔소리다, 연세가 많으니까 말이 많다, 이런 소리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의도적으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40년 했는데 말씀드릴 게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주 어떤 원리를 반복해야 그러면 사상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그 사람은 누가 뭘 해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멋지게 행복한 인생 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가지고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일단 읽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지금 광야에 왔단 말이죠. 출애굽기 지금 17장을 읽는데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생수를 마시잖아요. 목말라가지고 반석을 깨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령 중심.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첫 번째 광야에는 기대치에 어긋나는 수루광야, 쓴물이 막대기를 넣어서 십자가 적용하라. 예수님 중심. 두 번째는 또 16장에서 신광야죠.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바로가 공급하는 자가 아니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반석을 져서 성령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는데 성령 중심. 그게 출애굽기 17장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가 르비딤이 또 있거든. 왜냐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산을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힘이 없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서로 받쳐준다. 장면 다 아시잖아요. 그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조금 제가 읽을게요. 긴 걸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성경 펴놓고 아주 주도적으로 공부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운전 중에 듣는다든지, 운전 중에는 동영상 안 보는 게 좋겠죠. 안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짧게 하니까 어디 가서라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유튜브 밑에 보면은 그 강의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게 본문을 실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이 개요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필요하시면은 제가 보내달라고 개인톡이나 이메일 같은 거로 그러면 또 그것도 보내주고 제가 목회자들한테는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또 교회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그래서 잘 따라오십시오.
자,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충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광야라 그랬으니까 첫째 광야는 수루 광야인데 이제 기대치가 끝날 때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적용해라. 예수님 중심. 두 번째 광야는 16장에서 신광야였는데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에게 집중, 하나님을 바로에게 보지 말. 바로 양식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대치를 가져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과 직면, 성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생수.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여전히 목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잖아요. 그 반석이 고린도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반석인 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쳐서 생수 마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생수는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생수를 먹고 생수를 먹어야 광야, 어떤 광야? 드라이, 인생이 공허한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다 있단 말이지. 이게 성령 중심, 삼일체 다 나왔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성자 중심, 성부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 오늘은 아말렉이라, 그러니까 사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이게 광야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섞여 살잖아요. 가정이든지 뭐 교회든지 사회생활, 직장, 학교든지 다 사람과 부딪혀 사는데 사람이 싫잖아요. 사람이 원수가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뭐 다른 성경 원수를 사랑,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서는 또 떡이라도 하나 더 줘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용서해주라. 그게 또 교훈을 받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아말렉이 누구냐? 어떤 사람의 원수냐? 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줌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 즉 네 번째 광야예요. 네 번째 광야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사람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 기도하는 사람을. 모세는 아론과 훌을 만난 거잖아요.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를 만난 것이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모세를 만나고 아론과 훌을 만나고 이렇게 삼각형, 그죠?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과 훌, 사람 공동체. 그래서 아말렉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힘듦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아말렉을 쳐서 없애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령시대의 사람, 다른 성경과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살리죠. 용서하고 섬기고 세워가고 인내해서 협력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서 사람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성부 중심, 성령 중심까지 했어요. 이제는 사람 중심이에요. 구역, 셀, 뭐 감리 같으면 속회, 요즘은 가정교회, 소그룹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소그룹을 왜 나누는 거죠? 서로 그룹을 작게 만드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으라는 거죠. 떡 먹고 뭐 놀러 다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구역이 필요한 것, 목장이 필요한 것, 가정교회가 필요한 것, 세일이 필요한 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협력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 문제가 있거든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왕따 당하고 정말 사람 때문에 직장 가기 싫고 사람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고 폭행하고 막 애들 청소년 때는 그게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저도 강화도가 원래 고향이에요. 제2의 고향이 인천이고 그 다음이 사실은 부산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40몇 년을 더 살았으니까. 강화도에서 옛날 국민학교를 했잖아. 강화 부른 국민학교에서
그 터진 게 그 바다 가장자리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십리길을 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6학년까지 다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큰형님이 저를 김포로 전학시켜서 중학교 시험을 그때 봤어요. 그래서 강화 길상중학교, 길상면에 길상중학교에 있는데 시험 치러서 합격한 통지서를 가지고 김포의 양국중학교로다가 전학을 시켜서 이제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인천을 왔다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 얘기 다 하려면 길겠죠. 어쨌든 간에 그 부릉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이재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우리 친구인데 그래도 동창 친구잖아요. 정이 들었고, 그 재호가 나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많이 때렸고 질투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재호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 애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때 어떻게 그래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친구가 왕따 당한 친구가 옆에서 친구가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나가죠. 근데 요즘 학교에서 그런 왕따 당한 학생을 친구를 맞으면 그들도 다 왕따 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 보내야죠. 그래서 친구를 관계를 많이 맺어줘야 돼요. 자꾸 가정에만 있고 옴쳐들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 뭐 코로나 또 예방주사 맞고 이제 뭐 코로나 이깁니다. 코로나가 영원히 없어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어지지 않더라도 예방주사 맞고 또 뭐 치료약도 나오고 하면 또 자유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방역 마스크 제대로 쓰고 교회는 또 방역 시스템 가지고 잘 그때 소독도 하고 잘 준비하잖아요. 열도 재고 뭐 아주 거리 숫자 인원 정확하게 잘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양식 있고 상식 있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상식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뭐 그냥 교회만 오신 분들이 각 사회에서 그래서 한다는 사람들이고.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뭐 이상하게 자꾸 폄하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술집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을 교회 학교 보내야 된다고요. 교회 학교가 뭐 적든 작든 보내서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이기고 거기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협력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애들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커져서 세상에 보내죠. 그냥 뭐 털털털 털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세상에 사회생활 하면 결국은 사회생활의 부적격자가 되잖아요. 사회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아말렉이 많거든요. 막 힘들게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협력해? 그게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 기도의 친구.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모세에게는 천군 마마를 얻은 거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이 필요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면 막 사랑을 막 줘서 그 사랑으로 상처난 가슴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사람 중심. 그게 어떻게 큰 교회에서 가능합니까? 100명만 모여도 뭐 가족 같다 그러지만 뭐 100명이 다 나에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묶어준 거잖아요. 작은 그룹, 구역으로. 구역이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거기서도 그냥 뭐 간식이나 먹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럼 그 구역이 무슨 구역은 가족이에요. 가족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아이들도 어린이 목장 같은 것도 묶어주고 자기들도 협력하고 가정교회 시스템이 그런 게 참 잘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네 번째 광야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교회를 살펴보면은 셀이라는 조직이 나오고 구역이라는 조직이 나오고 가정교회라는 조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요 조직이 아말렉이 이기는 방법 이 광야를 이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를 만나 사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츠러들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오히려 구역 식구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관계를 맺고 기도 부탁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모세죠. 또 기도 부탁하고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되려면 기도 뭐 하는 거죠? 열심히 싸운다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제 대학 입시를 만약에 든다면 자기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죠. 그러면 자기는 뭐하냐? 여호수아가 돼야지. 또 기도 부탁하고 열심히 싸우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삼박자라 할까요?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열심히 싸우고 삼각형 머릿속에 두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네 번째 광야는 아말렉을 만났을 때 뭐
나중에 또 반복할 거예요. 또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광야는 사람 중심인데 구역에 소속하라. 셀에 소속하라. 가정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소속이 없이 그냥 공예배 큰 예배만 드린다? 그럼 관계가 안 되죠. 뭐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나누세요. 뭐 뒷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나누세요.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그거 가지고 됩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 왔는데 웃지만 속에서 막 우는데 이 슬픔과 이 사람 때문에 나오는 눈물,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눈물이 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한다고 이게 교제입니까? 그래서 교제 공동체로 또 구역에 갔더니 거기도 성경 공부 또 뭐 무슨 또 공부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자기를 아픔을 내놓을 수 있는 곳. 울면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주고 커서 속이 막 치료받는 곳이 그게 구역이고 목장이고 가정교육을 세우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보고 불신자가 와도 적응할 수 있는 게 구역이 돼야 됩니다. 비신자가 왔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돼봐요. 비신자가 이제 막 왔는데 출애굽기 어려운 거 막 대봐요. 다음에 구역이 절대 안 가죠. 힘들어서. 구역에서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삶을 나눠야 돼요. 깊이 나누어야 돼. 어려움이 뭔지 돌아가면서 해도 뭐 새벽 1시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되고 위에서 구역장이 기도해주고 요게 네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 목사님들 아말렉의 장로님이고 힘들게는 장로님이고 힘들게는 어떤 성도고 그게 아말렉이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의 관점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적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에요. 그 관점에서 설교를 하셔야지. 우리가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사람 힘들게 해서 목사가 시험 들잖아요. 그럴 때 잠밋하면은 아말렉이 누구고 막 이런 얘기 하면은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아니라 시험을 더 깊이 들게 하는 거죠. 어리석고. 그러니까 목사도 상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 그런 소리가 나오면 멈추셔야 돼. 일부러 사랑 설교, 치유 설교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험 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치유 설교와 회복 설교를 많이 하세요. 까고 심판하고 그러면 성경은 맞아요. 맞지만 상처가 된 성도들이 그게 상처가 더 되지 헌신이 안 돼요. 그때는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돌봄이 필요하고 지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상처받았으니까 사람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아론과 훌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님도 소그룹을 하나 하시면 좋아. 저는 새가족반을 했거든요. 낮에 뭐 주일날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12시간 사역하는데 그 짬을 내가지고 주일날 5, 6명씩, 7, 8명씩 전대 오신 분들을 새가족반을 운영해 한 달에 한 번씩 영접 모임하고 세례를 주고 담임 목사 직접 했다고요. 지금은 사위교회 가서 제가 새가족반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지만 제 1기를 수료했고 제 2기 합니다. 이렇게 필요해요. 하셔야죠. 그래서 네 번째 광야, 다섯 번째까지 제가 하고 마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개요니까 또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섯 번째 광야는 18장이에요. 그죠? 15장에서 18장까지 5가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광야의 18장은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8장이라는 거, 18장이 뭐라는 힌트만 드릴게요. 18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 장인어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그 수백만을 다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많죠. 왜냐면 먼저 한 사람 기다려야 되지 200만을 언제 상담을 하겠어? 이러다가 모세 죽겠다, 사위 죽겠다, 우리 모사방 죽겠다. 조금입니다만. 그래서 모세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해라. 이야, 멋있잖아요. 이게 이방 이드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비를 통해서도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도 이게 접신하는 이방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죠. 그래서 이 원리가 제자훈련, 뭐 세일 거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동력자 세우는 거, 소그룹 하는 거, 뭐 이런 거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세우는 여기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적용해야 되는 담임 목사에 대한 리더십. 부목사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담임 목사잖아요. 부목사님들은 또 훈련 받다가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담임 목사는
영혼이 거기 이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 설교가 안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이 싫다 그러면 참 불행한 거예요. 참 고민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개중에는 성도들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담임 목사 말씀을 안 듣죠. 그럼 불행해요. 그리고 이제 유튜버 가지고 다른 설교 듣고 만족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구속사를 볼 때는 담임 목사가 목자거든요. 목자인데 그쪽을 통해서 오는 복이 있거든요. 그게 그 관계가 끊어지면 복이 나한테 흘러오지 않잖아요. 자,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럴 때 이 담임 목사님을 뭐 내쫓는다, 뭐 바꾼다, 뭐 이게 참 속된 말이지만 참 엄청난 이게 넌센스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실수할 때마다 사람 바꾸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지상교회가 좀 완전하진 않지만 교회는 병원이고 다 환자들이 모였지만 영적 환자들이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동력하는 거예요.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킹덤 빌더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공동체. 교회다움이죠. 교회다움.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중심이에요. 자, 다섯 가지가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중심, 막대기, 쓴물, 기대치가 어긋날 때 회개하라, 십자가 적용하라. 두 번째, 그게 예수님 중심이었고, 두 번째가 만나,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 만나 사건, 양식이 떨어졌다, 경제 문제가 근본이 막 흔들렸다, 이럴 때는 성부 하나님의 공급자다, 바로가 주는 게 아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라.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다. 매일 만날 중에서 매일 말씀을 먹는 거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이제 17장에 목마른 사건이죠. 반석을 깨서 물 마셨죠. 모세가 반석을 깨서 물을 줬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그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계속 생수를 마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성령 중심이지. 그래서 인생이 드라이한 공허한 광야를 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되고 마약 가지고 안 되고 취미생활, 도박, 낚시 뭐 어떤 걸 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만 지치지. 여기 터밭 일구지만 이게 터밭이 내게 만족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터밭이 좋긴 하지만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자연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막 자연이 자기를 상해서 꽃들이 노래하는 것 같다. 하늘이 다르고 별이 다르고 나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왜?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행복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아주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하나 행복하고 못 먹어도 행복하고 못 입어도 행복하고 지네가 나오고 막 그냥 개미부터 여기 뭐 터반 뭐 제가 무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뭐 펜트하우스 같은 뭐 그런 집을 짓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초가집 스레트집 털어서 그냥 기둥 그냥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겨울에는 보일러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중심. 자, 아말렉 사람 힘들게 할 때는 모세, 아론과 훌. 사람 중심. 셀, 구형입에 동참하셔야 돼요.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그룹을 분명히, 소그룹이 성공해야 목회가 성공해요. 소그룹을 잘 나눠야 돼요. 소그룹이 성장해야 되고. 성장이 뭐예요? 이동신자? 영혼군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가하고. 깊은 얘기도 나중에 하죠. 다섯 번째가 이제 담임 목사 리더십에 대한 어떤 원망불평이 있었을 때, 이게 다섯 번째 광야. 이 광야가 다섯 번째가 굉장히 크죠. 큰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 중심 기대치가 첫 번째에서 통과 못하고 양식 돈에 대해서 통과 못하면 두 번째 광야거든. 아직 여기까지도 그게 한꺼번에 오죠. 물리적으로 표면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가 내 안에 막 계속 돌고 있죠.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다든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기대치 막 그렇게 범벅이 되잖아요. 그건 사실 그래요.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목사님 부부는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서 맡기세요. 일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다 위임하세요. 목회를. 작은 거든 큰 거든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킹덤 빌더가 이루어지고요. 또 어쨌든 뭐 사람, 어쩌면 저쪽에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담임 목사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지. 사랑을 줘야지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요. 제가 다 병이 걸렸잖아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목회가 뭐 설교 때문에, 새벽 기도 때문에 병 걸려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힘들게 하고 그걸 용서하고 끌어안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죠.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잘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힘듭니다. 말 안 해도 목사는 알아요. 그걸 다 지적 안 해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동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기도로 도와드리고, 때로는 또 물질로 격려도 해드리고, 흘러가도록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아주 눈 쫙 깔고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대화보면 알잖아요. 무시하고, 사모 무시하고. 그럼 못 써요. 하는 살아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째 광야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5가지 광야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가 또 어디로 가죠? 신해산 가잖아요. 그것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성막 대략 말씀드리고 다시 또 집중적으로 또 공부로 또 들어갈 거예요. 괜찮겠죠? 찬양 하나 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함당하면 능히 이기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